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65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어제 5장에서 믿음의 2세대들에게 10계명을 다시 전한 후에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내용인데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이 그 땅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걸 일깨워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목적을 모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그분과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신앙의 대헌장이자 심장과도 같은 쉐마가 선포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는 들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수많은 신들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분만을 향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능력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모세는 이 사랑이 단순히 말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손목에 매라고, 이마에 붙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보세요. 마음을 먼저 하고 뜻이 뒤따르면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도 뜻도 없이 힘만 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명령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죠. 단 한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매번 실패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까지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될 영적인 위기를 경고하는데요. 그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풍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원주민들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거고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등 따습고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게 12절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람이 참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다가도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모든 영적 질병의 근원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풍요롭고 큰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가나안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희미해질 때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189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게 되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저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되고 새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만약 아들이, 딸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 묻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냥 묻지 말고 순종하라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 너는 지켜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율법의 목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모세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까지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렇게 살 때에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딱딱한 의무 속에 살아가는 숨막히는 곳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이야기가 숨쉬고 흘러가는 거룩한 가정,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풍요가 망각의 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의 재단이 되고 있습니까? 예요. 안정된 직장, 건강한 자녀, 평안한 가정,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이 축복들이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더 작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기억의 재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날 때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축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하는 규칙의 목록으로 가득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숙제검사하듯 주일 성수를 확인하면서 벌 주시는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감격적인 내 구원의 이야기를 삶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눈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율법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삶에 녹아있는 구원의 감격,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됩니다.
이번 한 주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순간에 대신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간증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나뉘어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저희의 뜻을 걸었고 헛된 것을 위해 힘을 낭비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초대 앞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서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규칙이 아닌 복음을, 잔소리가 아닌 간증을 물려주는 신실한 부모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